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함께 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만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곳에서 정말 있던지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나 또 우리가 이 현실의 이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영원한 삶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모든 주께만 영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를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오늘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목소리와 박수로만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회복과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맡기며 고백하십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두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의 눈을 주께로 우리 향하여 들고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분주한 삶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던 적이 있지는 않은가. 이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도 나에게 주신 그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더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숨쉬는 이 호흡 하나까지도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주께 고백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볼 때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무언가 내 안에 있는 더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우리는 더 무언가를 원했고 더 무언가를 갈급했고 더 무언가 쓰고 더 채우려고만 그렇게 급급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더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사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도 그 자리가 주의 임재가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 가운데서 때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나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에 주여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주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며 돌보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의 작은 시름과 지친 마음조차 아시고 이루하며 안전을 지켜주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유난히도 긴 장마와 태풍 피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재해를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대함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실수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상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헌신의 자질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지혜로운 꿈을 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어린 아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편 23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다 외우시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대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같이 해주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나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인도하심을 받는 삶. 예.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서로 이렇게 좀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요즘 뭐 사기가 그렇게 막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또 부부들 또 그런 얘기들 좀 쉽게 요즘 많이 못 하잖아요. 같이 한 주간도 수고했다고, 한 주간도 수고했어요, 한 주간도 고생했어요, 우리 서로께 좀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눈 그 격려 속에 또 하나님의 위로 회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그 남자가 자기 몸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만지는 데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머리를 만져도 머리가 막 너무 아프고, 가슴을 만져도 가슴이 막 너무 아프고, 다리를 만져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막 너무 심하게 견딜 수 없이 막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거 나한테 지금 뭔가 큰 위중한 병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근심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의사에게 슬픈 얼굴로 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의사가 심각하게 천천히 한참을 진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알았다는 듯이 이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은 지금 손가락이 다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손가락이 지금 골절이 돼갖고 다쳤으니까 어디를 누르든지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손가락만 치료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주변을 둘러보면 참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아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고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때로는 마치 이 앞에서의 이야기처럼 정말 아픈 곳은 손가락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 저것을 우리가 그렇게 또 확인하고 또 다시 또 그 일에 또 실패를 겪고 또 그렇게 뭔가에 또 이렇게 매달려 보고 또 그거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고통,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둘러보면 뭐 요즘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이렇게 막 상인들, 막 이렇게 노래방 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코인 노래방 주인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몇 개월째 지금 영어를 못하니까. 그리고 어떤 다른 분도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한 달에 빚이 500만 원, 600만 원씩 늘어난다는
얼마나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참 이게 어떤 게 정말 진짠지 막 이런 것들을 또 분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또 많이들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 무엇이 진실이고 어떠한 말을 따라가야 될지 참 헷갈리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치 이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를 몰라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그런 큰 부담을 가지고 그 병원을 찾았던 남자에게 의사가 바로 당신 손가락이 문제였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분명한 인도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참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3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도요, 보면 2절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2절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뭐 한다고 얘기하세요? 인도하신대요. 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인도하시는도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떻든가요? 기분이 어떻든가요?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참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심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얼마나 고된 삶들을 사셨습니까? 우리 말씀 앞에도 함께 서로 인사하고 위로했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근심 담고 살아가셨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 나에게 정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족함과 평안함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정말 하루하루의 삶에 찌들여서 정말 그 가뭄에 다 시들러 말라버린 그 꽃나무가 축 처져 있는 것처럼, 참 나도 거울을 보면 옛날에는 참 이쁘고 뽀송뽀송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피부도 부석하고 이렇게 축 처진 것 같나. 그럼 우리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얼마나 참 기분 좋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힘이 없어서 목소리를 내지만 정말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들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내 속에서 아유 저 원수죠 그냥. 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막 그냥 단순히 막 우리 그냥 역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막 그 어떤 막 힘 있고 막 재력 있고 막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어려운 좀 그보다 좀 막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짓눌리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뭐가 있어요? 항상 반전. 다다다단 출생의 비밀. 나는 사실 너의 회장님의 아들이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이런 반전 드라마를 생각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3절에 있는 그 뒷부분이 앞에 부분 느낌하고는 좀 다른데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2절에서도 그랬고 3절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그 인도하심이 어디예요?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소생시키시는 회복의 길로 또 나의 삶에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나의 어떤 억울함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풍족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예전에 일이었어요. 이 3절 말씀이 이렇게 좀 별로 이거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괜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누구를요? 나를이에요. 소생시키시는데 누구를요? 내 영혼을요. 나를이에요. 다 나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3절 후반부에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인도하시긴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 없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막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인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괜히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왜 이런 느낌이 내 안에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 나를인데 하나만 나를 아니니까 괜히 하나 뭐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억울한 마음이 좀 드는 것도 같아. 자,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는요 사실 너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보고 받아들일 때도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만 바라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운전수 삼아서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부리는 운전수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3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앞에 하나의 수식 문장이 있죠.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나의 명예를, 나의 권세를, 나의 부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가? 나보다 뭔가 힘이 있고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줄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과 그런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어떠한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자, 주님을 위해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전에는요, 내가 내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왜 좋았어요? 지금 나는 뭔가 부족하거든요. 뭔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원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잔고 얼마 있으세요? 그 뒤에 동그라미 한 6개쯤 빡 붙으면 여러분이 지금 잔고를 보면 느끼는 부족함이 확 채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 막 집 어질러 놓고 막 이런 거, 야, 우리 집 아침마다 출근할 때 오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막 줄 서갖고 엄마 좀 빨리 나와. 야, 남들은 막 집에 화장실 2개, 3개, 막 4개 있는데 그런 거 채워지면 막 좀 내 부족함이 확 좀 할 것 같지 않아요? 이놈의 차는 그냥 막 갈 때마다 막 불안해갖고 태영덜렁거리고 막 이런 차들 보면, 옆으로 그냥 쌩쌩 지나가는 고급차들 보면, 차 좀 더 좀 크고 좋은 차로 바꾸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할지도 알잖아요. 지금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 몇 개 더 붙었다고 그 다음엔 부족함이 없어지던가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환경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때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그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불평이 없어지던가요? 제가 처음 뉴질랜드에서 도착해가지고 저기 그 한성교회 거기에 있을 때 저희 아내하고 교회 뒷방에서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뒷방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뭐 지금 이 강단 정도보다 뭐 하여튼 그래요.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은 그 건물 공중화장 계단에 있는 거 그거 써야 돼요. 샤워실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뒷방에 붙어 있는 보일러실, 보일러실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지금 이 강단 이 넓이 반틈만 해요. 요만해요. 예, 진짜 딱 요만하겠다. 예. 거기에 여기 보일러 하나 들어있고 거기에 장로님이 수도꼭지 안에 빼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샤워기 하나 달아서 거기서 쭈그려 앉아갖고 씻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좀 내 화장실 있는 데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있는 반지하로 이사 갔잖아요. 야, 제가 생각할 때가 10평이나 될라나? 예. 얼마나 좋든지. 일단은 요 강단만한 요 한 반만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이 거실인지 뭔지 모르지만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TV를 일단 놓고 여기다 조그만 의자를 하나 딱 놓고 일단 TV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나만의 화장실이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 집 화장실은 똑바로 설 수가 없었어요. 천장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늘 샤워할 때도 이렇게 딱. 또 소원이 생겨. 하나님, 허리 피고 샤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허리 피고 샤워해요. 근데 5층까지 걸어 다녀서 문제지. 작년에 다리 다쳤을 때는 나는 하루에 절대 한 번만 내려갔다 한 번만 올라온다. 저희 아내가 소원이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 우리는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 여러분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은 끝이 없어요. 왜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요, 정말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닐 때도 내가 편히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랬던 거죠. 왜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떳떳한 삶을 살 거야. 그러니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편안한 매트리스에 누워야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이 말씀을 가끔 보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거야. 내 중심으로 늘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입구에만 도달해도 우리는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를 여기다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나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들 많잖아요.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미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망해야 돼. 그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를 중심으로 보다 보면 사실 이 시편 23편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사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가 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비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라고 애쓰는 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참 박수 쳐드릴 일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만일 나의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이미 우리는요 다 멸망당했을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누군가에 대해서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냔 말이에요. 겉으로는 상당히 젠틀한 것 같고 겉으로는 상당히 온유한 것 같고 겉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혼자만 보는 그 여러분 속 있잖아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진작에 멸망당할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건요 사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본성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반 훈련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자반 할 때 여러분 보통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십니다. 절대 주권성.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니 내가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을 책임져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천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억울함이 있는지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세요. 오늘 이곳에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이 성전에도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은 이미도 그곳에 계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돌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얼마나 나를 믿어 이거는 반드시 돼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에 속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대하시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바뀌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다 해내려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큰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제일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꼭 맞는 맞춤 사이즈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이 땅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세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지식과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나의 명철을 의지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는 아둥바둥 산다는 거죠. 그러니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 그릴 수 있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 큰 그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이어져 내가 그리는 큰 그림의 미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그 그림만 늘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은 없어요. 때로는 그 큰 그림 때문에 그 오늘을 내 그림대로 살아가려고 스트레스에 쌓여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내 삶의 그림을 하나님 사이즈로 여러분 늘 그리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사실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 그 내일에 속박되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허비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때로는 쉽게 놓쳐버리기도 하거든요. 우리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우뚝 서 계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그 좋아하던 저희 그 교회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의 그때 당시 뭐 한 6, 7살 됐나? 그런 꼬맹이 아이, 아주 저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던 그 아이를 제가 어느 날, 저도 장난꾸러기잖아요. 예?
어느 날 교회 뒷마당 나무 위에다가 탁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애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 맨날 그 애 보고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I'm your father. 막 그런 얘기했어요. 올려놓고 I'm your father. 예? 너 나 신뢰하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이만큼 물러나갖고 자 그러면 뛰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나뭇가지에서 진짜 오케이 하더니 일어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래가지고 얼른 달려서 받았어요. 야, 어디 뛰면 어떡해. 그때 걔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또 나한테 그랬잖아.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쉬운 영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알아들었습니다. 예. 너 그랬잖아. 너 내 아빠라고. 나 그래서 뛰었어.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주님께 맡기십니까? 주님 맡기거든요. 근데 일단 이 가지는 내가 좀 붙잡고 있을게요. 예. 내가 좀 안전한 발판은 좀 마련하고 있을게요. 신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맥스와 커피 한 잔이라는 그 글 중에서 제가 요 글을 가져왔는데 저는 이것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맞추려고 해요. 자,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짧은 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곳을 내다보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 곳을 바라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발을 비출 등불을 약속하셨지 미래를 점치는 데 쓸 유리구슬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내 힘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또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 중에 그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참 삶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짐을 우리의 진짜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좀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좀 홀가분해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만을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앞날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여라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마음을 돌리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의 걸음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주신 이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또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안단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지혜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감싸시고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아버지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삶에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버겁게 힘겹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그 삶에 이제 정말 참된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주의 평안과 주의 영광과 우리의 살아갈 하루에 살아갈 일을 감당할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때로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계시오니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늘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결정을 따라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를 섬기며 또한 자신의 그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의 평강이 은혜가 풍성함이 그 삶의 여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삶을 채워 주옵소서. 10의 1조로 주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경제를 주님 책임져 주시되 특별히 원치 않는 그런 지출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 삶이 주님 채우시는 넉넉함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 그 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드린 그 감사의 제목들 기록하여 주시고 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들 이외에도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함께 받아 주옵소서. 일천번제로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세상과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특별히 그의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각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 위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소망이 가득하며 주님의 꿈을 꾸는 가정들, 자녀들, 우리 부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도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그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때로는 현장에서 예배를 섬김으로 예배하고 있는 또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꿈을 심는 교회와 인접해 있는 한 동네에 있는 많은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현장에서 열심히 사력을 다하여 뛰고 있는 그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에,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